네,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조금 했잖아요. 살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을 빼고 있었는데 이게 병원에만 가면은 실패해요. 다이어트가 다시 병원에 가서 막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심심하니까 막 먹고 그러면서 다시 살이, 재작년인가 3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제 아버지나 제 아내 입원했을 때 병원에 가 있다가 도루묵이 됐었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 위험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는 자려고 그러는데 오징어 짬뽕이라고 있습니다. 라면이. 오징어 짬뽕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 시간에 자면 되지 그냥. 그래가지고 오징어 짬뽕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진짜 장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편의점에 가서 물 부어서 사발면을 먹어야 되나, 사다가 끓여서 먹어야 되나. 근데 이 시간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녁에, 밤에 나가기도 그렇고. 아주 막 공리공리를 하다가 요새는 그 배달 앱에서 편의점에서 뭘 좀 사다 달라 그러면 사다 줍니다. 그래가지고 오징어 짬뽕이 있는 편의점을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짬뽕하고 그 오징어 종류만 시켰네요. 생각해보니까 쇼다리라고 아십니까? 그 삶아서 말린 오징어 다리, 딱딱한 거, 그런 거랑 뭐 이제 음료수랑 뭐 이런 거 막 이제 시켜가지고 먹었습니다. 결국. 근데 맛이 예상하던 맛이 아니더라.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 생각할 때는 되게 맛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먹어보면 건강에만 안 좋고 살만 찌는, 그 맛보다 못하더라.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는 잘 속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생각, 감정에 잘 속아 넘어갑니다. 아주 매우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없으면 막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도 쉽게 들고, 이러다가 나는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도 쉽게 들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나 느끼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회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말세라고 하는데, 성경의 기준의 말세는 계속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전부 말세예요. 그래서 언제 이제 끝날지 모르는 시대니까,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대로 살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속아 넘어가서 계속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사야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법, 말세의 생존 수칙,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이건 애초에 불가능하고, 성도들의 말세 생존 법칙에 대해서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드린 말씀이 그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에 속지 않기.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생각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자 원리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이 이사야 전체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드러난 성경이 이 11장입니다.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이새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올 거다,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런 얘기고요.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셔서, 3절이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거기 밑줄 쳐 놓으세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걸 갖고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걸 갖고 판단하지 않고 마음의 그런 느낌 같은 것에 지배당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나온 좀 더 보편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게 이제 외모라는 단어 때문에, 요새 외모라는 단어는 이 겉모습, 얼굴, 키, 용모 이런 데 쓰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사람의 외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성경에서는 그게 외모라고 쓰이긴 했는데, 다른 창세기나 하박국이나 로마서나 히브리서나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복음서 성경에서 이렇게 읽으시면서 보시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이상하세요? 예수님 좀 이상하세요. 나 같으면은 그 가룟 유다 그 자리에서 작살내. 그렇지 않으세요? 나를 팔아먹고 죽이려고 하는데, 배은망덕한 놈이,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짐승이 은혜를 모르잖아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지. 가룟 유다. 베드로, 난 저주받을 저 나사렛 인간 몰라 하고 막 도망가는 걸 예수님이 그냥 보셨거든요. 눈이 마주쳤어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한마디 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한마디를 안 해요. 예 이놈아 하고 막 판단하고 뭐 정죄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들리는 것으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느낌에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삶을 연습하고 배워간다. 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삶을 연습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느낌에 휘둘리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귀에 들리는 팔랑귀라 그러죠. 귀가 얇다 그러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오 그래야 되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오 그래야 되나 하고 사정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편 말씀 우리 묵상할 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계속 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요동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 그렇지 않게 사는 법을 연습하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화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보는 그 유튜브 채널 중에 하나가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거기에는 막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보복운전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화가 많아요. 근데 이 화가 많은 분들은 기질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근데 기질적인 것보다도 내가 그렇게 연습하면서 산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통하더라고요. 그게 우리나라는 누가 이겨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가게 가서도요, 어디 뭐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유 뭐 일하시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이해합니다. 손님이 그러면 그냥 아무 두려운 게 없어요. 근데 사장 나오라 그래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난리를 진상을 피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막 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게 통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막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로 나 때문은 아닌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이 전부 아니어도 나 때문이 아니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그렇게 연습하면서 산 거예요. 그럼 나한테 좋거든요. 편하고 빠르고 문제가 해결되고. 아까 식당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그냥 좋게 좋게 얘기하고 듣질 않아요. 사람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해가지고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막 두드려 패면서 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기질이 그렇든 뭐 아무리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 있든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이나 사람이나 문제나 이런 걸 보고 승질이 버럭버럭 나든 더 이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보람교회라고 상계동의 노원구에 있는 보람 아파트 옆에 있는 교회라서 보람교회예요. 거기에는 상가가 이렇게 쫙 한 1km 넘게 상가가 쫙 이어져 있는데 상가마다 교회가 한두 개씩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보람교회였어요. 통합측 교회였는데 목사님 성함 백낙관 목사님이라는 분이 늦게 목회 시작하셨어요. 개척도 늦게 하셨어요. 교인들이 뭐 많이 해봤자 한 10명쯤 됐었어요. 애들이 한 10명쯤 돼요. 그때 애들이 많았으니까. 왜 글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사촌 누나랑 동생이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시작해가지고 저도 갔었는데, 교회 가면 처음 가면은 여기 우리도 지금 새가족 등록하면 이름 나오잖아요. 그게 되게 좋아 보였어요. 저는 여기 뭐 이렇게 인쇄된 그 활자로 내 이름이 나오는 게 그때부터 인정 욕구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새 친구 소개하고 누나랑 이제 동생은 이사를 가가지고 금방 같이 안 다니게 됐는데 저는 계속 다녔거든요. 보람교회는 지금도 조그매요. 제가 연락을 드렸던 게 몇 년 전인데 지금도 보람교회는 조그매요. 근데 거기서 코 찔찔 흘리면서 100원 헌금 내고 200원짜리 과자 얻어먹던 어린이는 지금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 교회 다닐 때 엄청 말썽 부렸거든요. 떠들고 산만하고 아니면 예배 시간 졸고. 모르는 거예요. 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철칙이 있는데 이제 어린이들을 혼내야 되고 말을 듣게 해야 될 때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나가지고 기억을 해보면 목사님이나 뭐 선생님이 맨날 잘해주다가 한 번 화를 내거나 소리 지른 거 있잖아요. 그것만 기억나. 애들은 한 번.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애들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한 번 이렇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바로 잡아지는 것보다 목사님이 나를 혼냈어 때문에 이 친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두렵사오니 이 친구를 바로 잡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저는 혼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해 주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저도 이것 때문이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제가 뭐가 될지 몰라요. 무슨 뭐 믿음의 관점으로는 목사님이 될지 선교사님이 될지 모르고, 뭐 꼭 목사님 선교사님 안 돼도 저 아이가 잘 자라가지고
지금 우리 해담이나 예담이나 지민이나 윤슬이나 해솔이나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들이나 현민이나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몰라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뭐가 될지 몰라요. 평범하게 살겠죠, 대부분. 그렇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 인생에 뭘 할지 몰라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나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그래서 어제 이제 속초 날씨가 34도, 35도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을 선생님들,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렇게 섬기고, 지난주에도 여름성경학교 저 옥상에 워터밤, 하나님 나라 워터밤 파티 한다고 올라갔더니 루아가 물총을 그냥 쫙쫙쫙쫙 다 젖어가지고 5초 만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목사님 거기서 막 그냥 애들하고 씨름하고 놀아주고 몇 시간을, 더운 데서. 그게 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내 형제 자매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할렐루야. 어떤 일을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반응하면 사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눈앞에 있는 바로바로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막 일일이 다 반응하며 살면 피곤해요. 마음이 망가져요. 계속 화가 나니까. 계속 문제는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근데 그 문제 하나하나에다가 전부 다 막 심혈을 기울여서 내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그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꼬리가 개를 흔든다 그랬죠? 이상한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바로 잡아지면 좋은데 안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간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과 남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단계가 있어요. 2단계. 첫 번째 단계가 보고 듣는 건 속지 않기, 느낌을 따라 살지 않기라면, 2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존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 찬양도 있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 친구들 바다 갔다 왔잖아요. 청소년부.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온통 물이죠. 온통 물.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물이에요. 목욕탕 물도 많은데, 그죠? 목욕탕이나 수영장에 물 받으려면 하루 종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다는 그것에 수억 배, 수조배가 있는 거예요, 물이. 어떻게 저렇게 많을까 싶은데,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영광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서, 그게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삶인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어디 백상 예술대상 이런 데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서울대 1등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영광이긴 하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그 대상 타고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데 취직하고 그래서 영광 돌리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한 70%는 자기 영광 아니에요? 70%는 자기 영광 아니에요? 거기서 그냥 솔직히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잘했다고 생각하지 뭐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믿음도 좋아 보이잖아. 저 사람 되게 믿음 좋다, 이렇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것도. 그럼 진짜 영광은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어떤 문제나 사람에게 하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려던 이런 거 있죠. 뭐 지금 이제 방학을 했으니까 이제 저희 아들도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하루 종일. 근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때요? 자녀를 보기에 답답하고, 한마디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럼 거기서 부글부글 끓다가 현민아 이제 뭐 지금 그만하고 저 숙제해. 조금만요. 숙제해. 조금만요. 그러다 보면은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제 올라온단 말이죠. 근데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를 참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제가 대단한 애예요. 저 학교에서 발표하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될 거라고, 이 미세먼지 많은데 저 출근하는 저 사람들이 불쌍하다 하면서 그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 새끼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전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들리는 걸 가지고 흔들리고 다 그렇게 살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이상하다 그랬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상하네?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바보야? 이렇게 묻기도 할 거고, 왜 손해보고 살아 그렇게? 왜 당신은 그렇게 큰 문제 앞에서 요동하지 않아? 왜 그렇게 힘든데 왜 죽으려고 하지 않아? 그게 여호와의 영광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은 점점 더 그것이 좋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런 삶이 그럼 쉽게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보통 어떻게 옵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더 센 걸 보여줍니다. 느낌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럼 더 힘들게 합니다. 몸을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의 유혹이 너무 크고 사람이 저를 날마다 요동해서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시험에 든 사람은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시험에 잘 드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잖아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이루어질 일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단계가 있어요. 그럼 3단계는 뭐냐? 이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속지 않고 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게끔 살아가기 시작했다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걸 이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사랑.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라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네요. 내 주변이라 그럴까요? 내 주변을 평화롭고 안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1단계, 2단계를 거치는 사람들은 3단계로 나아가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이끌을 려요. 암소와 곰이 함께 먹어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아이가 독사 구멍에서 장난해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요. 이거 가능합니까? 세상에서?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시거든요. 허무맹랑하다고.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날에만 이루어질 일이다? 아닙니다.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내가 보기에 독사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보기에 나랑 되게 안 맞아. 나를 맨날 독사처럼 톡톡 쏴.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좀 나갔으면 좋겠네. 왜 믿음 좋은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저 따위로 살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중요합니다. 다시 1단계로 돌아가 보면 그걸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느껴지는 것으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스톱 하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사자와 곰이, 어린 양과 호랑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려고 한다는 걸 이해를 못하면 나랑 맞는 사람, 나를 잘 받아주는 사람, 나한테 박수 쳐주는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룹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를 돌봐주거나 사랑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는데, 세상에는. 큰 교회 가면 있지 않을까요? 뭐 확률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그 중에 믿음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똑같아요. 작은 교회를 가나 큰 교회를 가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교회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사와 어린아이가 같이 있잖아요.
밑에 말씀 보시면 10절부터 돌아올 것이다.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들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저게 예수 믿는 거라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야, 예수님을 믿어서 저렇다고? 몰랐네.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나 좀 더 가르쳐줘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 그리고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갈라졌거든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것이 질투가 없어지고 괴롭히던 자들이 끊어지고 이것이 하나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같이 함께 하나가 된 사람들이 공동의 적을 향해,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같이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같이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면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얘기를 합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손을 유브라데강 위에 흔들시고 애굽의 홍해에 흔드셔서 7갈래로 나누어서, 거기 물을 7갈래로 나누신다는 건데, 일곱 길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물이 7은 뭐예요? 성경에서 완전수잖아요. 완전히 갈라버린다는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이 결국,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화해하고 평화하고 안전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다 안 돼도 그걸 완성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일들이나 문제나 고난이 있고 옆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변하지 않는 상황이나 사람들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이렇게 3단계를, 눈에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기, 느낌을 따라가지 않기, 들리는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여호와의 영광을 내 인생에 채워가기,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사랑으로, 주신 사랑으로 평화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기, 이렇게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애굽 땅의 물길을 7길로 가르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러면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힘들지만, 안 될 것 같지만 또 되는구나. 나는 못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럼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성장이라, 신앙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 성장.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내가 다 알 수 있다는 것도 교만이고, 알고 있다고 하면 심각한 거고, 모릅니다. 우린 잘 몰라요.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뉴스들과 거짓된 진리들, 거짓된 진리 이상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마음의 느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몸의 피곤함이나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존 방식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로 함께 계속해서 따라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3분 정도 머물러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여정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사람과 문제와 고난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를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저와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장애물들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갈라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날 다 함께 모여 주님을 맞이하고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그 나라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끝날까지 지켜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 땅에서 시간이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지금 당한 모든 시험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날마다 그 모든 시험과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애굽을 치셔서 물길을 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시험거리 가운데 또 우리의 마음속의 모든 유혹과 속아 넘어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평화하고 안전하게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그렇게 회복해 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 돌보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날까지 이 여정을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 듣고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성도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 위에와 이 길에서 끝까지 완주하여 그날에 다시 주님 앞에 만나게 될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